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기 예수의 피난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기 예수의 피난. 아멘.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지금 고등부 또 유년부, 초등부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구들도 많이 다녀왔고요. 또 중등부가 이제 미얀마 다녀왔는데 아침에 제가 미얀마 중등부랑 같이 갔던 우리 교감 목사님 같이 식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중등부가 가서 사역을 잘했냐? 그랬더니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선교사님이 하는 신학교에서 막 우리 그 찬양 인도하는 이렇게 반주하는 우리 자매도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에 그러니까 가서 막 반주하고 또 드럼도 치고 그 미얀마 신학생들하고 같이 너무 사역을 정말 어느 교회 청년들 못지않게 사역을 잘하고 돌아왔다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이제 수고했다고 식사를 사주시는데 갑자기 우리 중등부 한 친구가 그냥 식사를 하는 도중에 막 울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도대체. 그냥 한국 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너 한국 안 가는 방법이 있다. 여권을 찢어버려라. 그러면 한국 안 간다. 그랬더니 여권을 찢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온 거 보니까. 참 우리 교회에 우리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또 이번에 초등부, 유년부 또 고등부 가서 또 은혜를 체험하고 오면 그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나는 것 진짜 금과 은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귀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피난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시죠.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쭉 따라갔으면 되는데 왕은 왕궁에서 나겠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별은 인도하심을 그쳤고 그 일로 말미암아 왕궁에서는 난리가 나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렸지만 박사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헤롯이 이 박사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명을 내려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아마 그 밤에 예수님은 급히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돌아간 이후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꿈에 성령께서 요셉에게 바로 말씀하셨고 요셉은 즉시 순종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는 그러한 모습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최악의 환경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성경에서 자고로 마귀와 우상과 반역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곳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했던 장소이기도 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아기 예수님이 그곳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쓰실 때는 애굽도 죽음을 피하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애굽은 종종 피난처로 이용되었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했고요. 또 요셉 때에도 흉년이 들자 온 가족이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하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포로기에는 일단의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라 하면 내가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러한 피난처는 환경이 좋다든가 조건이 좋다든가 또 좋은 아파트라든가 뭐 좋은 집이라든가 이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장소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최선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재 나의 위치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곳을 정해 주셨다면 그곳이 최선의 안전지대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안전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헤롯이 있다면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거고, 비록 애굽의 궁전 바로 왕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곳이라면 그곳이 오히려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요즘 우리나라의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 곳이 가장 안전한, 아무리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경제적인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훼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그 일생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그리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피난처시고 폭력에서 나를 구원한 그러한 놀라운 분이라고 다윗은 그 일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윗과 같은 주님이 나를 여지껏 인도해 주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셨다. 나의 방패이셨다. 나의 요새이셨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품 나중에 기다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구에서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하면 북한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예수 예자만 나와도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정말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북한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 그 신앙 얼마나 순수할까요? 정말 그 신앙은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빼앗기니까 성경책을 통째로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라디오를 가지고 이제 극동방송을 한번 들으려고 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 북한에서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아무리 북한이라도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심을 감당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서 천국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죄 많고 병든 세상인 우리 현실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성인으로 장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기로 오실까요? 아기로 오신 사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성인으로서 심판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 오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두렵고 떨림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기로 오셔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감내하십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초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그 모든 헤롯의 그런 위협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러면 완전한 인간이 못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그러한 부분도 감당하시며 어려움을 견디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사단은 늘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쓰시라고. 만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단의 유혹처럼 모든 일에 그의 전지전능하심만 나타나셨다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 않고 아마 그냥 요즘 그 마블에서 나오는 그냥 히어로, 그냥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끝내버리고 말았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제약이 많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감내하시고 그리고 불편함과 낮아짐과 궁핍함을 견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불편함이 지금 우리에게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다 견디고 이기셨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고 여름에 좀 덥다고 그냥 불편하고 또 겨울에 좀 춥다고 불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불편을 감수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내가 여유가 좀 있으면 여유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또 내가 가족과 자녀와 직장이 잘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자랑 삼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멸시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선교국장으로 이제 심우하고 있을 때 한번 이제 중국 총회에 있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니까 그 회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 전략에 대해서 좀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중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 출장이 저기 해남도라는 곳에 하는데 우리나라 그 비행기 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갈 때는 새벽 2시에 비행기가 출발하고 돌아올 때는 새벽 3시에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쁜 일정 가운데 너무 힘들었고 또 가장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그 선교사님들이 호텔에 같이 이제 머물렀는데 아침에 식사하러 그 호텔에 내려가서 저는 그래도 호텔이니까 조금 깨끗하고 그러겠지 하는데 그 제 예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아침 식사에 보는데 도저히 지저분해서 손을 못 대겠는 음식을 잔뜩 차려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이 너무 맛있게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막 먹으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의상 조금 깨끗해 보이는 것만 갖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도 얼마 전까지 선교사로서 그렇게 그 지저분하게 손으로 집어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금방 선교국장 됐다고 그거 지저분하다고 속으로 그렇게 야, 너 인간이 아니다 내가 정말 그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도 조금 자리가 괜찮아지고 조금 편해지면 예전에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별로 동의하시는 표정이 아니신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이만큼 정말 가서 누울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는 이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시며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며 나올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조금의 그런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지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도 계속 전도지 줘야 되고요. 또 수요예배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 철야도 나와야 되고 사실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분들이고 금요 철야도 나오시는 분들이고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런 분들인데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늘 보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분들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정말 귀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알고 늘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주님의 피난은 세상과의 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분리하는 것은 세상에 다시 들어오기 위한 과정이지요. 즉 주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지만 거기서 영원히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어요. 또 본문에 보면 그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함이라라고 적어놓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둔 종교, 즉 세상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고 그러한 사원이 아니고 세상과 분리하라고 해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단절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럴 거면 산속으로 가서 기도원에서 나오지 말아야 하지요. 세상과 분리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서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신 거예요. 완전히 떠나시고 즉 분리됐던 거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지요. 즉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경험, 세상을 끊어버리는 경험, 그리고 세상을 멀리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이 계속해서 나에게 나쁜 생각을 주고 나쁜 환경을 주고 나를 침범해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처음부터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왕자로 지내고 나서 그 40년 왕자로 지낸 그 물을 쏙 빼기 위해서 40년 목동으로 광야에서 지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는 경험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레위기 11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검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지만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세상과 분리된 경험, 즉 주님의 말씀과 영과 진리로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지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갑자기 사냥꾼이 나타나면 휙 하고 물 위에 호수 위에서 날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물 위에 떠 있으면 물에 젖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리는 꼬리로부터 기름이 흘러나와서 물 위에 떠 있지만 그 깃털이나 몸이 물에 젖지 않는 거예요. 즉 물 위를 늘 다니지만 기름이 물과 몸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덮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셔서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분리돼야만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흠뻑 젖어서 마치 오리가 기름이 없어서 물에 흠뻑 젖으면 사냥꾼이 왔을 때 나르려고 할 때 그 날개에 물이 젖어 너무 무거워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늘 성령의 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안아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놔야지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려면 늘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철에 참석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끊어버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볼품이 없으셨어요.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시지요. 그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험한 피난길을 가셨으며 또 나사렛의 이런 지역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범지대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은 아주 낮고 천한 사람을 칭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리웠어요. 즉 예수로 이렇게 나사렛 예수로 불리신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은 정말 볼품이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그 어느 것보다 더 귀중한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전국의 그 온 우주의 왕권이 그 안에 계셨지만 겉모습은 그렇게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겉모습 그렇게 볼품이 없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있고 성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 여러분 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성막을 보면 그 겉은 그 세마포로 싸고 물개 가죽으로 싸고 그리고 아마 그 겉모습을 보면 그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뭐 아마 이렇게 깨끗이 세탁을 하거나 그렇지 못해서 겉모습을 보면 그렇게 볼품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금으로 만든 안으로 들어갈수록 표면은 가죽으로 두둑두둑 지어놓은 움막과 같지만 그 안으로 보면 정말 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금으로 만든 것들 또 향기로운 향단이 있고 또 법궤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표면을 장식하면 중심이 병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표면이 이 안이 이 표면을 장식하면 중심이 병드는데 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을 보면 그 우상들은 속은 다 썩어가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겉은 화려하게 그렇게 장식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중등부가 그 이번에 갔던 미얀마 가면 정말 유명한 그런 불교 사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뭐 아시아에서 제일 큰가 부처가 그냥 누워서 있는 그런 그 상이 있는데요. 다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사원은 다 금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겉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 천국의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밖을 장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을 장식하는 여러분 되세요. 내 안을 장식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안을 장식하는 것 악한 것들 죄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그리고 내 안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채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채우고 용서로 채우고 그리고 늘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 정말 내 안에 귀한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툭 하고 쳤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돌아서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인데 툭 하고 쳤는데 째려보면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고 이러는 것은 내 안에 깨끗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을 더욱 깨끗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을 더욱더욱 닮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아기 예수의 피난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보다는 중심을 장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분리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늘 기억하며 주님 모든 어려움 우리가 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어느 곳에 우리를 두시든지 그 곳이 최선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병든 몸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